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흘러내리며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가끔은 오히려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나뭇잎에 맺힌 이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밤새온 힘을 다해 맺히지만 해가 뜨면 가장 먼저 사라진다. 그대의 선함도 때로는 이슬처럼 가볍게 여겨지기도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잘해주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잘해주되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집착이 되고 상대를 나태하게 만든다. 행운과 복은 흐르는 물과 같아 머무는 곳을 가려 흘러간다. 너무 잘해주면 그대 곁에서 떠나가기도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오히려 행운이 떠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성껏 도와주었는데 고마움은커녕 더 큰 것을 기대하는 사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약점으로 여겨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이런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분별한 보시라 하여 경계합니다. 보시는 원래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 없는 보시는 상대의 탐욕을 키우고 나의 마음을 해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복을 머물게 하지 못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너무 잘해주면 왜 행운이 떠나는지 그 5가지 이유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선함이 헛되지 않도록 복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쌓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할 첫째 이유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이 그것을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몫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제자들이 의아한 눈빛을 보이자 부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확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넉넉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감사하며 그 농부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곡식을 당연히 기다렸고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농부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지쳐 마음을 닫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의는 자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집착으로 흐르면 상대를 망치고 그대의 마음도 고통스럽게 만든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복은 이미 떠난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감사해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요구하고 심지어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깊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선의로 시작한 일이 나를 지치게 하고 상대에게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주상보시의 지혜로 풀어냅니다. 무주상보시란 내가 베푸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또 상대가 그것을 당연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보시입니다. 즉,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돕되
그 결과에 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에서만 복은 머물고 행운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지만 경계 없는 자비는 그대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 흐린 물은 맑은 물을 잃듯 경계 없는 호의는 복을 잃게 한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며 내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마음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며 상대의 탐욕을 막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행운이 떠나는 두 번째 이유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벽의 고요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이유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그들이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잘해주는 것이 어찌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스승의 보살핌을 받으며 공양도 풍족히 얻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 곧바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스스로 수행하려는 마음을 잃고 스승의 보살핌에만 기대어 나태해졌습니다. 결국 그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세월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친 뒤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그 도움에 길들여지게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힘을 쓰지 않게 된다. 이는 돕는 자에게도 돕받는 자에게도 모두 불행이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다 보니 그 사람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지만 결국은 의존이 되고 의존은 나태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의 균형이라 말합니다. 돕는 것도 인연이지만 상대가 스스로 힘을 낼 기회를 주는 것도 또 하나의 인연입니다. 내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걸어갈 길을 지켜보며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도움은 씨앗이 되어야 한다. 그 씨앗이 뿌리 내려 스스로 자라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대가 모든 것을 대신하면 그 씨앗은 햇빛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너무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도움으로 인해 그 사람이 더 강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약해지고 있는지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행운이 떠나는 세 번째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숲길을 함께 걷던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셋째 이유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그대의 진심이 왜곡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스승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그늘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웃들을 돕고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의 진심을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고 거칠애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말만 하지 않는가? 진정성이 아니라 그저 습관일 뿐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은 오히려 가벼운 말로 취급되었고 결국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지나친 호의는 때때로 아첨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대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진심은 절제 속에서 빛나며 과하면 가치를 잃는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무조건 잘해주다가 오히려 진심을 의심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의심하며 거리를 두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억울하고 서럽지만 사실 원인은 경계 없는 호의에 있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도의 지혜로 설명합니다.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넘치지도 않는 균형. 바로 그 지점이 진심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적절한 거리와 절제가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 안에 감사와 존중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도 넘치면 흘러넘쳐 땅을 적시지 못한다. 그러나 적당히 흘러야 밭을 기름지게 한다. 그대의 자비도 그러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전하는 친절이 혹시 너무 많아 오히려 진심이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셋째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행운이 떠나는 네 번째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맑은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에 연잎이 흔들리며 맑은 햇살이 반짝일 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복이 떠난다고 하시는지 더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떠 있는 연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이유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그대 스스로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이다. 그대가 가진 복은 무한하지 않다. 지혜롭게 쓰지 않으면 흐르는 물처럼 흩어져 남을 적시지도 못하고 자신을 살리지도 못한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잊고 끝없이 주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모두 잘해주려다 보면 정작 자신은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남들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남편은 평생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자식들 학비를 대주었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으며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년에 이르러 몸은 병들고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때 자식들은 아버지의 희생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히 해줄 줄 알았다 하며 무심히 대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잘해준 것이 결국 내 복을 떠나게 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균형에서 피어난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남을 위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그대의 숨이 끊어지면 다른 이에게 숨을 나눌 수도 없지 않느냐? 여러분, 혹시 지금 스스로의 삶을 소모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나 잘하려 애쓰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살아있어야 내가 가진 선도 빛을 발합니다. 이 가르침은 결국 중도를 지켜라는 불교의 근본과 맞닿아 있습니다. 주되 나를 잃지 않고 베풀되 내 안의 힘을 지켜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내 복도 행운도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부처님은 연못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연못과 같다. 물이 너무 차면 얼어붙고 너무 덥다면 증발한다.
적당해야 고기를 살리고 꽃을 피운다. 그대의 자비도 그러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5번째 이유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숲길을 걸으시다가 잠시 멈추어 서셨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리며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순간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5째 이유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대의 본래 가치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부처님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항상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나누어 주었고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고마워하며 그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 호의를 특별한 것이 아닌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가 한 번이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왜 이번엔 안 해주느냐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호의는 고마움으로 이어져야 복이 되고 인연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대의 가치를 보지 않는다. 진심은 당연함 속에서 빛을 잃고 만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성을 다해 잘해주었는데 고마움은커녕 무시나 원망을 들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지만 사실 복이 떠난 이유는 내 마음의 선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릅니다. 적절한 때와 분별이 있어야 자비가 빛을 내는 법입니다. 경계 없이 베푸는 것은 인연의 균형을 무너뜨려 결국 상대의 눈에 내 가치를 잊히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야 그 향기가 귀하다. 어디서나 흔히 피면 사람들은 그 향을 더 이상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대의 선행도 그러하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이 당연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빛을 다른 이들이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절제와 균형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6번째 이유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숲속의 바람은 잔잔했고 멀리서 사원의 종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6째 이유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대가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깊은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비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대 자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지키지 못하면 그대의 복도 지혜도 흩어지고 만다. 그러시며 한 젊은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항상 남을 도우며 살았지만 자신의 공부는 소홀히 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그의 선행을 칭송했지만 결국 그는 지혜를 얻지 못해 자신도 타인도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향해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잃고 행한 자비는 마치 바람 부는 들판에 물을 쏟는 것과 같다. 흩어져 사라질 뿐 싹을 틔우지 못한다.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그대의 자비는 오래도록 머물며 타인에게도 진정한 복이 된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 맞추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지쳐있지 않으신가요?
가족이나 친구,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한 채 남을 챙기느라 허무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이 복이 흩어지는 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6가지 이유를 함께 했습니다. 첫째, 호의가 탐욕을 부르고, 둘째, 선의가 시험거리가 되며, 셋째, 기대가 짐이 되고, 넷째, 진심이 왜곡되고, 다섯째, 가치를 잊히게 하고, 여섯째,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결국 부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복이 떠나고 절제 속에서 자비는 빛난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남에게 너무 잘해주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연을 오래 지키는 법, 부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당신의 자비가 절제 속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